언젠가 근처에 있는 중화요리집에서 자장면을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자장면을 시켜 먹고 나서 이 집에 가성비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쳐다보니 얼마나 그 나이에 대견스러운지, 너 가성비가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아주 당연한 듯이 그럼요, 공부 시간에 배웠거든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성비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그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한 것은 그 집 자장면의 가격이 비해서 맛도 좋고 양도 많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이는 아주 만족하게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인생도 한 번밖에 없고 두 번이 없는 인생인데, 연습이 없는데 가성비가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만족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즉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벌어준 월급이 얼마 안 되어도 엄청난 연봉을 벌어다 주는 남편의 부인보다 가성비를 높게 느낀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시장에서 수수한 옷 한 벌 샀는데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산 것만큼 만족하게 입는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큰 만족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별로 만족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최고의 가성비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참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성비 높은 인생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죠. 75세 그 정도가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보통 은퇴하고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접어야 할 큰 나이입니다. 그런데 75세 하나님의 부름받고 신앙으로 시작하여 그의 나이에서 창대한 복의 역사를 이루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한 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큰 영광과 행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은퇴해야 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신앙이 가져온 삶의 창조적 변화와 그 열매는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가성비로 치면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을 보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배경과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어요. 당시 수많은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경력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애굽에 많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요셉의 경력, 요셉의 스펙이란 종살이, 감옥살이가 전부였어요. 아마 그에게 이력서를 쓰라면 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종살이 한 경력, 감옥살이 한 것만 2년,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지혜를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애굽의 왕을 취한 최고의 통치자로 그 자리에 올라 큰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같은 가성비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요. 지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력 높이기에 좀 더 좋은 스펙을 쌓아주기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위치와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실망하고 인생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이처럼 간단하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고작 종살이, 감옥살이 그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도 애굽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을 보시죠.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나라, 그 나라와 전쟁과 싸우면서 탁월한 그런 전쟁에 승리한 삶을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초로 철기로 만든 무기를 사용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침공할 당시 이런 엄청난 무기 외에도 골리앗이라는 백전백승의 명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12지파 부족 연합체에서 이제 갓 국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신생 국가에 불과합니다. 무기 체계나 국방 체계도 아주 미흡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을 다 총동원해도 블레셋 앞은 중과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당시 가장 저 변두리에 속하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이 자신이 목동 때 사용했던, 양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하나와 문맷돌 몇 개를 가지고 백전백승의 영웅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집니다. 가성비로 따진다면 역사상 최고의 전쟁 승리자일 거예요. 곧 가장 작은 비용과 경험 실력으로 최고의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행복과 영광이요, 가성비라는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의지와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처럼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애써도 좀처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 이상의 무엇을 획득하거나 또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능력, 스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 나이 80 늙은 몸뚱이, 양칠 때 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면 족하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가라. 얼마나 엄청난 가성비예요. 그 당시 출애굽 지키기 위해서 애굽 군대와 싸운다면 엄청난 군사력과 강한 무기가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가성비가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가성비 아니겠어요? 여기에 신앙인의 만족이 여기에 있는 것이,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한 기적과 축복과 자유와 승리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남보다 좋은 학력이 필요할 것 같고, 남보다 좋은 배경이 필요할 것 같고, 남보다 월등한 인맥이나 권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나 후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면 된다. 그것만으로
너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고 세고하게 충분하다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나를 얼마만큼 믿어줄래? 내 길을 내게 맡길 수 있니? 내 짐을 내게 맡길 수 있니?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길 수 있니? 내 행사를 다 맡길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다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찾고 계신가요?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속고 계신가요? 세상에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성공 인생, 행복 인생, 승리 인생 살 수 있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착각 속에 있다면 굉장히 멍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에 대해 가장 최고의 가성비를 높여주는 한 여인, 가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한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생각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 큰 은혜를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 부스러기면 되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 남들 다 베풀고 남은 은혜만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의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가성비 최고의 인생이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남들에게 다 주는 그 은혜만은 절대로 내 문제는 안 돼요. 저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만족하겠어요. 실상의 삶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가성비, 가장 낙제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가성비, 낙제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28절 말씀. 믿음이 크도다 이 말 헬란말로 메칼레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메가톤급이야. 폭발력 있는 믿음이야. 아주 강력한 능력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죠. 아니 겨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강력한 폭발력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내면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내면이 어떤 것인가? 먼저 주님,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주님 그분의 능력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의 큰 능력과 그 은혜를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은혜 앞에 보면 너무너무 작아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남편 없이 귀신 들린 딸을 돌보는 이 여인의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서 웬만 은혜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것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부스러기 콩알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아니 콩털 반쪽만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파리 한 마리를 잡는데 전투기가 동원되고 탱크가 동원되고 미사일을 쏜다. 웃기는 얘기겠지.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놀라서 그냥 뻥쩍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큰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감당도 못 하잖아. 큰 거 줘봤자. 큰 거 주면 바로 교만에 빠지잖아. 남보다 큰 물 주면 바로 교만해지고, 큰 능력 주면 바로 교만 떨고, 바로 큰 거 주면 바로 교만 떨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 부스러기 은혜만도 충분한 것이.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 내면의 믿음. 겉을 꾸미지 말고, 모양만 갖지 말고,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직분만 갖고 있지 말고, 이런 믿음, 속 사람이 강건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한 방 터뜨려 주세요. 큰 은혜 주셔야 돼요. 남보다 더 큰 거 주셔야 돼요. 주시면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자폭하고 마는데, 교만 떨다가 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31절 가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곳에 마음을 딱 굳게 정하면 하나님께 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나요? 어디에 기웃거리고 있나요?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내 시각으로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이 여인은 그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도적으로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에 버러지 같은 인생 우리와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성육신 사건을 그저 관심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인은 당시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분이 오신 것은 저분의 차원에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가난한 여인이지만 몸과 마음은 가장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어떻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분의 역사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온갖 삶의 변화를 했다는, 기적을 얻었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수없이 접하고 있고 매 시간 우리는 성전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어둡고 불평원망이 많고 신앙도 삶도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을 지녔기에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는 자신의 처지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 개 취급당하면 어때?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남들 같은 은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들 다 나눠주고 그 중에 흘린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기에 예수님의 침묵과 냉담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도우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대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거 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간구했던 부스러기 은혜,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믿을 때와 지금 한 걸음도 뛰지를 못하나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요? 한 방에 관심이 있습니까? 죽어도 한 방 없습니다. 한 방 먹으면 다 죽습니다.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오는데 탁 뒤에 문을 열으니까 탁 불이 들어오니까 바퀴벌레가 탁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빠르더라고. 그래서 난 서서히 큰 발로 끝났어. 한 방에 끝났어. 아무리 지가 어둠을 찾아서 막 쏜다 그래도 끝.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멘.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부스러기 은혜, 콩판 쪽 같은 은혜, 댓글 같은 은혜만 있어 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대박을 원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서 무슨 로또 복권 찾지 마십시오. 대도 망합니다. 로또 복권 돼가지고 잘 산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주시고 오신 그 부스러기 그 은혜만 해도 충분함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두 번이 없는데 아버지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 만세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까지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대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 감당치 못해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이 원했던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믿음 좋은 척하지 말게 하시고 큰 은혜 큰 능력 받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한다 그래서 큰 믿음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충분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무릎을 꿇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대로 죽일 수 없어서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옥체를 찢고 상하여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된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싫다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취하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만족합니다. 주님 마음에 감동드리기 원하는 참된 믿음 갖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또한 문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